로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지금 최고령 노철학자 김형석 교수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50쯤 되어 보니까 그 다음에 내 신체에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고,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 90이 되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남기고 싶은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더라. 그런데 남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저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 그 마음, 그것 하나뿐이더라.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말고 깨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이고, 또 하나는 약속이고, 그리고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살 때만 나이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어린 유치원 시절에는 장난감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알아가는 그 사춘기 청소년 때가 되어지면 부모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더라도 친구하고는 밤을 새워가며 그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시키면 쌩까더라도 친구가 부탁하면 밤 12시에도 뛰쳐나가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노철학자의 고백처럼 50이 넘어가고 우리가 90을 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고 가면 결국 남는 것은,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신뢰와 약속,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거는 우리의 어려서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이든 그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 것, 그것 우리 또한 영원히 붙들고 가야 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2700~800년 전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그런 국가의 절정기, 번영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기를 이끌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그가 통치하던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고, 경제적으로 물질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 반드시 거기에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부패와 종교적 부패가 함께 같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그 이전부터도 지금까지 계속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아주 극성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여러 유형의 부도덕한 그와 같은 행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층 그 사이에서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아모스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그 아모스는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런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그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의 복을 누리지만 그 현실의 복을 누림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만일 축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다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난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일구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드니까 그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류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이 그랄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흉년도 잘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편 그의 아들 이삭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 형의 복수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에게로 도망을 가죠. 그가 도망갈 때는 빈손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밤에 그렇게 도망왔으니, 그러니 이 라반이 좋은 일꾼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 딸과 많은 양떼들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속셈으로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14년은 두 여자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6년 동안은, 물론 14년 동안도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리고 6년 내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그때도 나는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여 그리하여 내가 이런 일들을, 이런 부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함께 야곱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보다는 자기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도둑놈 취급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야곱이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중에 이 모든 축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그 조상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세대들이 누리지 못할 그런 큰 물질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도 피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당부를 합니다. 절대 우상 거들떠 보지도 말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율법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킨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같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약속을 하자 그러죠. 강 저편에 있던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 그러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것을 지금 당신에게 약속합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당부와 여호수아와 맺었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아주 빠르게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타락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 손에는 우상을,
한 손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두 개를 필요에 따라 마치 카드를 내밀듯, 이럴 때는 우상을, 이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부터 양과 소를 키우며 살아갔던 목축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축하는 유목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농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농사법은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농사법만 배웠으면 좋겠는데, 농사법을 배우면서 농사법과 함께 더불어 그들이 섬기던 우상, 종교까지도 함께 그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농사 지내기 전에는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놓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기우제를 지내고, 추수할 때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 이것을 이루어 주신 그 신에게 감사하며 또 축제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들은 조상대대로 목축하는 그와 같은 업을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목축하는 데 필요한, 그래서 어디에 풀이 있고 그리고 양이 새끼를 베면 그것이 낙태하지 않고 잘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탁월한 신이요. 탁월한 신이요. 그 다음 여기서 농사를 지을 때는 이 농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목축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는 모른다. 농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이 아세라, 이들이 더 잘하는, 알고 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을 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는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요? 가나안 종교, 가나안 우상 신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축은 여호와식대로, 농사는 가나안식대로 두 개를 병행하는 거예요. 병행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모세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하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양을 칠 때도, 우리가 농사할 때도, 우리가 잠잘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귀영화를,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호세아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주일 이 시간은 하나님 식대로, 그죠? 수요일 밤에 하나님 식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평일은 우리 방식대로, 그래서 직장이든 세상 사회생활이든 가족이든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이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와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리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식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 아니세요? 식탁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언제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리고 직분 받아서 서약할 때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꺼내들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있어서 거추장스럽게 생각되어지면 그것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상 따라 세상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고 배신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라고 하는 그 한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깨트린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행동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근데 아모스가 먼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호세아가 활동을 합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모스와 호세아는 아주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는 아주 공의와 정의에 아주 그 메시지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무섭게 세워가는 것이 아모스라면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으로 호소하며 눈물로 자기의 아픈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 다 같은 이름인 것,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나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수는 헬라식 발음으로 역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무엇에 대한 구원이냐? 죄로부터의 구원을 호세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때 거기에 반드시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큰 선택함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갔던 그들이었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마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 당시 그 시대의 역사의 시대의 무대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를 2700~800년 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선지자로 그와 같은 시대의 말씀으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남자와 여자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함께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가난이 큰 해결해야 할 과제였고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이제 우리가 훌쩍 뛰어넘어서 이런 큰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 속에 함께 따라 들어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지적했던
지도층들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만연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주일식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식으로, 세상 방식도 함께 병행해야만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내 삶의 자리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호세아의 외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되돌릴 것이냐.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 고멜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사랑 없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여 결혼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의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랑에 이 호세아가 사랑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그 고멜과 결혼하여 그리하여 누구를 낳습니까? 세 자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대로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하고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4절에 보니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조금 후에 그 이름을 지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얼른 보면 혹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잘못 기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잘 들어야만, 그래야 그 다음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다가 왜 내 백성이라 그랬지, 변덕도 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지은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머지않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서 저지른 대학살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과 셈을 끝낼 것이다. 값을 치를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과 화살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것들을 땔감으로 삼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 보면 지도가 있죠.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남유다 쪽이죠,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사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갈릴리하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보이죠? 이스라엘로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거기에 표시가 하나 지금 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아합이 있고 지도 여기에 바로 요즘입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북이스라엘, 요 밑으로는 유다 경계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요 시점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대학살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 여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봇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포도원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래서 거래를 제시합니다. 네 포도원이 좋고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내 채소밭도 참 좋으니까 우리 거래하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을 내세워가지고 이게 부인을 내세우는 것은 아마 이때부터 시작이 됐나 봐요. 그래서 당신이 좀 해봐라 해서 이세벨이 나가가지고는 거짓 증인 둘을 내세워서 그래서 나봇을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그러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그 포도원을 나봇이 아합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행위가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집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나봇의 피를 흘렸는데 그 나봇의 피를 흘린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너희 집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래서 이세벨의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예고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합이 워낙에 악을 행하는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합 오므리 왕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대신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면서 그러면서 아합 왕이 속해 있던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멸하게 했던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에서 아합 왕이 나봇을 불의한 방법으로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그를 쳐 죽여서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는데 그런데 그 피를 그 다음에 누가 아합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다 죽여서 그 피를 이세벨의 피와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예고했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예후가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저 아합 왕을 처단하라고 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라를 되돌리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작 때부터 잘못되어 왔는데 특히 이 오므리 왕조 아합 때 와서는 아주 잘못되어 갔거든요. 너무너무 잘못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대청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청소하는 사람으로 예후를 세워가지고 그 집안을 싹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내가 다윗의 때처럼 그렇게 바른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후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정리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가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여로보암의 길로 그도 가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또 속았구나. 쟤는 잘할 줄 알았는데 쟤까지는 아닌데 거짓말하고 배신 때리는구나.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막히죠. 불통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더 불통입니다. 이 땅에서는 나라의 정의가 사라져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니까 더 불의와 불법과 편법을 가지고 서민들의 마음을 해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서도 분통이 터지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이야, 진짜 너희들 해도 너무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대학살, 예후가 아합의 집을 정리했던 것, 거기에 대한 것. 그런데 예후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왕국하고는 이제 뭘 하겠다?
셈을 끝낼 것이다라는 것이죠. 셈을 끝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침공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멸망당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활과 화살들을 다 부서뜨려서, 그래서 그것들을 땔감으로 삼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6절에 보니까 고멜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로루하마. 로루하마의 뜻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이 이게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놀람이나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죄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겠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끝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 온 산을 다 뒤덮어 버려가지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것을 당신의 손으로 폐허로 만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는 노아 홍수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넘어와야, 그래야 여기서 로루하마 그랬을 때 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금은 핵무기도 있고 대포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칼과 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활을 꺾어버리겠다 그럽니다. 창을 못 쓰게 만들겠다 그럽니다. 그것을 땔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완전 패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9절에 가서 보십시오. 9절. 고멜이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는 뭐죠?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데 거기에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는 거죠.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는 거죠.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죄악을, 그것을 예후가 대신 거기 갚았는데, 그런데 그 예후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또 배신하기에 하나님께서 예후가 아합에게 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응징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 배신에, 그 배은망덕한 모습에 하나님이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호세아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는가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와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의 막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포도는 광야에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송이를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 첫 마음, 첫 느낌이 너무너무 신선하고 너무너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큰 기대감 속에, 그 설레임 속에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너희는 바알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고 살렸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만남같이, 농부가 제철에 잘 익은 무화과 열을 만남같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쁨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가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내가 그들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그 은혜에 감사함을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며 그들을 좋아하고 결국에는 그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은혜와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것에서 받았던 축복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바알볼 우상에게, 아사라에게 가져가서 그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 드리며 그들을 사랑하고 마침내 음란히 그들을 섬기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악한 우상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수도 그리고 복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정성을 다해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면 주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신뢰 마음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상으로 쫓아가고 세상으로 쫓아가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래도 돌아오겠지, 그래도 좀 더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르짖고 외치고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향했던 그 마음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후 통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깡그리 다 이제는 멸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내 백성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약속인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어떻게 하십니까?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호세아는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우리는 죄인이고 다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8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백성들의 질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노라, 내 아들을 내가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내가 그들을 사랑하였노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그리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살려가며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